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이 시간 김순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따뜻한 가정 예배로 은혜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상한 것이 없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연단하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기도만 드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을수육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다 더 많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행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밤 기온이 낮아서 히터를 켜야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어젯밤엔 창문을 열어 놓아야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약스러운 것은 일이 있어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운 날씨에 장갑 쓰고 또 마스크 끼는 것 얼마나 갑갑하고 고역스러운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찜통 방호복을 입어서 땀을 닦을 수도 또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 의료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할 수밖에 없는 올 여름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죠. 삼손 젊었을 때
실수와 실패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실수 안 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삼손의 문제는 젊은 시절에 범했던 실수와 실패를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 문제였지요.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실패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실수와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고 고쳐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죠. 네, 삼손의 문제가 무엇인가? 넘어진 부분에서 또다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어리석음이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삼손처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 오늘날로 치면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를 가리키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가사에 가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 중에 예쁜 여자가 없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멀리 가사까지 간 것입니까? 아니죠. 삼손은 사사입니다. 아무리 사사 노릇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기생집을 들락날락 해봐요. 금세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신이 떨어지겠죠. 체면을 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가사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끔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치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는 생각이 투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투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코로나 사태 제대로 대응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극명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투명성이 있잖아요. 투명하게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규명하고 그 동선을 다 이야기하고 투명성이 보장된 나라들은 그나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참 모든 인간은 똑같거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나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가사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투명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마귀의 괴계는 이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쉽게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 약점이 무엇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삼손은 애교 많고 아름다운 여자에 약하다.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발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드릴라를 이용하죠.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비결을 알아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블레셋 방백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을 잡도록 도와주면 각 나라에서 1,100개씩 총 5,500개의 은을 주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은 한 개의 가치가 한 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것은 5,500개월치의 월급, 약 459년치 연봉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달 월급을 3,000불로 친다 해도 1,650만 불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엄연한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듯이 늘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괴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귀의 괴계는 무엇입니까? 첫째, 마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뿔 달린 괴물같이 이상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드릴라와 같이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그 정체가 쉽게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는 근사한 모습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내 입맛에 딱 맞게 접근해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곤 한 번쯤은 괜찮다. 같이 죄 짓자라고 꼬십니다. 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는 자고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야 효과가 있겠죠. 물고기에겐 미끼인 지렁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맛있는 지렁이 하면서 꿀꺽 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미끼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고 바늘의 끝에는 줄이 매어져 있고 그 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낚싯대는 낚시꾼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끼의 실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눈앞에 아른거리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미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혼을 빼앗아갈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미끼가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를 봐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기는 문제죠.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몇 번이나 물었냐. 그것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먼저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13절에도 묻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15절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이 정도로 집요하게 물었으면 삼손이 한 번쯤은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의 눈에 콩깍지가 끼었으니 정신 못 차린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선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장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그리고 체스를 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체스를 내가 직접 둘 때는 수가 잘 안 보이다가도 훈수를 들 땐 수가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할 땐 잘 안 보이던 길이 훈수를 들 땐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유혹에 시선이 집중되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 곁에 신앙의 훈수를 더 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한 수를 보고 훈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귀가 쓰는 전략은
근본에 대한 공격을 하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삼손이 지닌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드릴라가 사용한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처음부터 당신 내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끝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번에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저 호기심으로 지나가는 말투로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묻습니까? 10절과 13절을 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드릴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지극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책감을 가지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드릴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삼손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비밀을 가르쳐주든지 둘 중에 하나. 안 그럼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날 것이다.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집요하게 묻는 드릴라의 질문에 삼손의 대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인데요. 처음에는 허무맹랑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차 물으면 물을수록 점점 사실에 근접해 간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릴라가 물었을 땐 전혀 상관은 없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허무맹랑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하반절에서 이제 세 번째로 드릴라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정답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어요. 머리털이라는 힌트를 주었어요.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선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죠.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마지막에 와서 내 머리털 밀면 나는 이제 힘 하나 못 쓰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장난치듯 우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웃어 보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경계심을 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발톱을 숨겼을 뿐이지 마귀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서서히 공략해 들어가는 그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셈을 모른 채 방심하고 방치해 두면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한 질문. 당신이 가진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사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중차대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할까? 의심을 했었어야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런 의문을 던졌다면 이 여자가 블레셋의 스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는 정면에서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식으로 교회를 험담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왜 다니냐? 그런 예수 왜 믿냐? 믿어서 얻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와 교회를 부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본에 대한 문제, 도전, 구원에 대한 도전, 성경에 대한 도전은 아무리 겉으론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귀의 괴괴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되어야 할 나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다스려야 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헤어나지 못한 여자 문제 때문에 그 특별한 능력과 신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넘어진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마귀의 괴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삼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마귀의 괴계를 우습게 여기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종이에 수천 번 베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도 그거와 비슷한 말이겠죠. 종이에 한두 번 살짝 베는 것,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수천 번 베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되겠죠. 상처가 누적되고 덧나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죄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종이에 베이듯 한두 번 베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천 번 베이게 되면 종이에 베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참 긴장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럴 소지가 참으로 많은 다분한데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정말 깨어 있어야, 근신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실수를 하고 실패는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사명, 사실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얼마나 엄청납니까? 사사이면서 동시에 나실이, 그리고 힘은 얼마나 셉니까? 그거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지 못하고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가 다 자라고 난 후에 이방 신전에 묶여서 하나님 이 백성들과 나를 함께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한번 자기의 힘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사로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사용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수를 하고 실패는 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13장 1절, 3절, 4절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투명하지 못해서 마귀의 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넘어졌던 그 실수에 또다시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시간이 많습니다. 참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이 많은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최율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위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잠깐 한 20-30분 정도 또 화상으로나마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밖에 나가는 게 참 갑갑하고 힘들긴 하지만 계속해서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동일한 문제로 인해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사인 동시에 또한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유혹 앞에 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은혜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